사무엘하 24장 이야기란다. 드디어 다윗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지. 오늘 이야기는 한 국가가 아주 평범한 행정 업무를 처리했다가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는 내용이야. 바로 인구조사란다. 나라의 백성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그 숫자를 세워보는 거지. 그런데 이 단순한 숫자 세기 때문에 단 3일 만에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어. 네, 7만 명이요? 아니, 사람 숫자 좀 셌다고 7만 명이 죽었다고요? 말도 안 돼. 우리 손녀도 그리고 듣고 계신 친구들도 놀랄 텐데 오늘 이야기는 한 국가가 아주 평범한 행정 업무를 처리했다가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는 내용이야. 사건의 발단은 이렇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무언가에 부추겨져서 충동을 느끼게 돼. 충동이요? 막 나쁜 충동 같은 건가요? 그렇지.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군인 요압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숫자를 싹 다 세어오라고 말이야. 근데 할아버지, 고대 시대의 왕이 자기 나라의 백성이 몇 명인지 아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나라라면 당연히 그렇지. 고대 국도에서 사람 수를 세는 건 세금을 걷거나 전쟁에 데려갈 군인들을 모으기 위해서였어. 경제력과 군사력을 수치로 딱 확인하는 하드파워 점검 시간인 거지. 아하,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센지 확인하는 거군요. 맞아.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체제를 가진 나라였어. 바로 신정국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나라였단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부름을 하는 청직이었을 뿐이야. 아,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다윗 할아버지가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착각한 거네요. 우리 손녀가 아주 핵심을 짚었구나. 고대 사회에서 무언가의 숫자를 센다는 건 이건 내 소유물이다 하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았어. 다윗이 군대의 숫자를 셌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개인 재산이나 힘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뜻이 담겨 있었던 거야. 홀 대박! 완전 교만해진 거네요. 그렇지. 현대 사회로 조금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어떤 멋진 회사의 사장님이 있다고 쳐보자. 처음에는 직원들하고 엄청 친하게 믿음 하나로 회사를 크게 키웠어. 네네, 막 으쌰으쌰 하면서요. 맞아. 그런데 회사가 엄청 커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이 사장님이 갑자기 초심을 잃어버린 거야. 직원들을 소중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 버는 기계나 숫자 데이터로만 계산하기 시작한 거지. 아, 그거 진짜 나쁜 사장님이잖아요. 다윗이 딱 그런 모습을 보인 셈이야. 어릴 때 다윗을 생각해보렴. 그 무서운 골리앗이랑 싸울 때 다윗이 자기 칼이 몇 개인지 군인이 몇 명인지 숫자를 셈미? 아니요. 그때는 막 물맷돌 5개만 들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용감하게 나갔잖아요. 맞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믿던 다윗이 이제 왕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군대의 숫자를 더 믿고 자랑하고 싶어졌던 거야.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슬퍼하시고 화가 나신 거군요. 그럼 아무도 다윗 왕을 안 말렸어요. 말린 사람이 있었지. 바로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 장군이었어. 요압은 평소에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군인이었는데 그런 요압조차도 왕의 명령을 듣고 바닥에 엎드려서 뜯어 말렸단다. 와, 그 무서운 장군이요. 뭐라고 하면서 말렸는데요. 요압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했어. 하나님께서 백성을 100배나 더 많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왕이시여 어찌하여 굳이 이런 나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이야. 오, 요압 장군 멋진데요. 다윗 왕이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 말이. 냉혈한 군인의 눈에도 이 인구조사가 나라를 망치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게 뻔히 보였던 거지. 하지만 다윗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 무조건 세워오라고 화를 냈지. 아이고, 똥고집을 부리셨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세워왔나요? 결국 요압과 신하들이 요단강을 건너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며 숫자를 셌단다. 무려 9달 20일이나 걸렸어. 와, 9달이 넘게요. 진짜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군인이 총 몇 명이었어요? 칼에 쓸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 다 합쳐서 자그마치 13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보고서가 다윗의 손에 딱 쥐어졌어. 우와, 130만 명.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주변 나라들이 다 덜덜 떨었겠어요. 다윗 왕은 엄청 기분 좋았겠죠? 당연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해야 맞을 텐데 이야기의 분위기가 여기서 갑자기 휙 바뀐단다. 숫자를 다 세고 그 거대한 보고서를 확인한 바로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엄청난 양심의 가책이 콱 밀려왔어. 엥? 기뻐해야지 왜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130만이라는 그 거대한 숫자가 종이 위에 딱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다윗의 머릿속에서 뭔가 환상이 깨진 거야. 자기가 얼마나 얄팍한 숫자들에 기대서 안심하려고 했는지 하나님 자리에 병력 숫자를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지. 아하, 자기가 엄청 큰 죄를 지었다는 걸 벼락 맞은 것처럼 알아챈 거군요. 맞아. 다윗은 즉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엉엉 울며 회개했어. 제가 이 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하면서 말이야. 다행이다. 그래도 빨리 잘못을 뉘우쳤네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했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일의 결과가 마법처럼 뿅 사라지는 건 아니란다. 다음 날 아침에 갓선 제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꿀꺽, 무슨 말씀이요? 3가지 무서운 벌을 줄 테니 다윗 네가 그중에서 직접 하나를 고르라는 거였지. 헉, 벌을 직접 고르라고요? 완전 잔인해요. 복이 3개 더 모였는데요. 첫째, 7년 동안 온 나라에 먹을 게 없는 흉년이 드는 것. 둘째,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서 3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 셋째, 3일 동안 나라 전체에 끔찍한 전염병이 도는 것. 자, 우리 손녀라면 뭘 고르댔니? 할아버지 셋 다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해요. 저는 하나도 못 고를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숨이 막힐 텐데 흥미로운 건 이 3가지 벌 모두 다윗이 그토록 자랑하고 믿었던 그 군사력을 완전히 소용없게 만드는 재앙들이라는 거야.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먹을 게 없으면 군인들이 힘을 못 쓰고 적한테 쫓기면 대군이 나서 소용없고. 그렇지. 전염병은 칼이나 방패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결국 다윗이 가장 자랑하던 게 한순간에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벌이었어. 그럼 다윗 할아버지는 대체 셋 중에서 뭘 골랐어요? 다윗은 괴로워하다가 결국 3번째인 전염병을 선택한단다. 네, 전염병이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자비가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야. 인간의 권력이나 폭력에는 자비가 없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결국 사랑이라는 걸 믿었던 거지. 아, 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네요. 맞아. 그래서 무서운 전염병이 3일 동안 시작되었고 슬프게도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돼. 헐, 7만 명이나요. 너무 슬퍼요. 근데 할아버지,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요. 숫자 세라고 시킨 건 다윗 왕이 잘못한 건데 왜 힘없는 백성들이 아프고 죽어야 해요? 우리 손녀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했구나. 지금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마음속으로 이건 너무 억울해. 왜 불쌍한 백성들이 죽지? 하고 분노를 느꼈을지 몰라. 맞아요. 이건 진짜 좀 안 공평한 것 같아요. 현대의 우리는 개인주의,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벌을 받는다는 상식을 가지고 살지. 하지만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연대 책임 사회였단다. 연대 책임이 뭐예요? 왕이 그냥 나라의 대표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생명줄이자 머리 같은 존재였던 거야. 내 몸을 생각해봐. 머리가 아주 심하게 아프면 손끝이나 발끝도 같이 덜덜 떨리고 고통스럽지. 아,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랑 같은 거구나. 빙고. 왕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그 커다란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거야. 잘못된 CEO 한 명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평범한 직원들이 다 쫓겨나는 것처럼 말이지. 진짜 무거운 자리네요, 왕이라는 게. 그럼 다윗 왕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지. 백성들을 향해 칼을 든 천사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심정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을 거야. 어떡해요? 다윗 왕이 막 말렸나요? 다윗은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며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명백히 죄를 지은 건 저입니다. 이 불쌍한 양떼 같은 백성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발 그 손으로 저와 제 가족을 쳐주십시오 하고 말이야. 와, 아하. 마치 우리 반 반장이나 큰 배의 캡틴이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친구들은 혼내지 마세요 하고 멋지게 책임지는 것과 똑같네요. 정확해. 바로 그 대목이 다윗의 진짜 위대함이 반짝이는 순간이란다. 보통 권력자들은 위기가 오면 자기 변명하기 바쁘거든. 부하들이 잘못했다, 상황이 안 좋았다 하면서. 맞아요. 핑계대는 사람 진짜 별로예요. 하지만 다윗은 모든 핑계를 버리고 책임을 오롯이 자기가 지겠다고 나선 거야. 자기 스스로 희생양이 되겠다고 자처한 이 태도가 무서운 전염병을 멈추게 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단다. 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천사를 멈추게 하셨어요? 맞아. 다윗의 처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도 찢어지게 아프셨거든. 그래서 천사에게
조카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령하셨어. 휴, 다행이다. 천사가 멈췄군요.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딱 멈춰 서 있던 장소가 아주 중요해. 거기가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었어. 타작마당은 곡식의 알곡을 걷어들이는 넓은 공터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생기나요?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으라고 지시한단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즉시 황급히 그 마당으로 뛰어 올라갔지. 아라우나는 자기 땅에 갑자기 왕이 막 군대를 끌고 오니까 완전 기절할 뻔했겠네요. 그랬겠지. 다윗은 재앙을 멈추기 위해 당신의 마당을 사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말했어. 그러자 이 착한 아라우나가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한단다. 무슨 제안이요? 땅을 안 팔겠다고 했나요? 반대야. 왕이시여 돈은 한 푼도 내지 마십시오. 이 넓은 땅도 공짜, 제사 지낼 소도 공짜, 땔감으로 쓸 나무도 전부 다 공짜로 제 것을 쓰시옵소서 하고 엎드린 거야. 우와, 대박. 완전 럭키비키잖아요. 소도 공짜, 나무도 공짜면 당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죠. 우리 손녀도 그렇게 생각하니? 당장 위기가 닥쳤는데 누군가가 짠 나타나서 내가 돈 다 낼 테니까 너는 그냥 이름만 얹어라 하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겠지. 당연하죠. 돈 굳고 시간도 절약되고 완전 최고인데.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놀랍도록 단호했어. 다윗은 그 거저주겠다는 공짜 제안을 칼같이 거절하며 아주 멋진 명대사를 남겼단다. 에헤? 거절했어요? 뭐라고 하면서요? 그렇지 않다. 내가 반드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이 모든 걸 사겠다. 내 희생과 정성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공짜로 얻은 것으로는 절대로 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와, 공짜 예배는 안 된다는 거군요. 맞아. 다윗은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은 50세겔이라는 큰 돈을 꺼내서 정당하게 마당과 소를 샀어. 우리 손녀, 다윗이 왜 공짜로 안 받았는지 알겠니? 만약 공짜로 받아서 예배드리면 그건 다윗 할아버지의 예배가 아니라 아라우나 아저씨의 예배가 되는 거니까요. 자기 정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옳지. 내 뼈를 깎는 희생이나 진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회개는 그냥 값싼 열극에 불과하다는 걸 다윗은 알았던 거야. 진정한 용서를 받으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기꺼이 내려놓아야 하니까. 진짜 멋지다. 그래서 다윗 할아버지가 정성껏 예배를 드렸군요. 응. 다윗이 정당한 값을 치른 그 타작마당에서 정성껏 번제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자 마침내 무서운 재앙이 뚝 그치고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단다. 야호! 해피엔딩이네요. 완전 다행이에요. 이야기의 겉모습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할아버지는 이 성경 기록에 제일 마지막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 하나를 알려주고 싶구나. 비밀이요? 무슨 비밀인데요? 귀쫑긋.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샀던 그 상처투성이의 땅,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있잖니? 거기가 나중에 어떤 장소가 되는지 아니? 그냥 계속 마당으로 쓴 거 아니에요? 아니야. 훗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스럽고 위대한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딱 저 타작마당 터 위란다. 와, 대박.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 유명한 성전이 된 거군요. 소름이 쫙 돋지 않니? 다윗이 숫자를 세며 가장 끔찍하게 교만했던 실패의 장소, 그리고 7만 명이 죽은 눈물의 장소가 나중에는 온 백성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니 말이야. 진짜 신기해요. 실패했던 자리에서 가장 멋진 성전이 세워지다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깊은 이야기의 핵심 교훈이야.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거룩한 장소는 나의 완벽함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내가 뼈아프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핑계대지 않고 눈물로 회개한 그 깨어진 자리 위에서 세워진다는 거지. 할아버지, 다윗 할아버지도 우리처럼 막 실수도 하고 벌도 받았지만 나중에는 온전한 책임을 지고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게 참 감동적이에요. 그렇지. 우리 손녀도 살아가면서 잘못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럴 땐 핑계대지 말고 다윗처럼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쁜 아이로 자라렴. 알았지? 네, 할아버지. 저도 제 마음과 정성을 완전 듬뿍 담아서 공짜가 아닌 저만의 진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이고 예뻐라. 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친구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맞아요. 여러분도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헛되이 숫자를 세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진정한 회복을 위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세워야 할 나만의 아라오나 타작 마당은 어디인지 각자의 마음속에서 꼭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아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준 친구들도 모두 안녕. 지금까지 깊은 탐험의 시간, 딥다이브였습니다.